성도님들, 일본을 보면 이 가업 승계를 주로 하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하는 일을 또 손주가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냥 듣기만 했지만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좋아했던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변덕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키가 한 2m 얼마 되는데, 고교 시절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농구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횟집에 가서 그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무 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일본은 10대 고등학교 시절 인생이 가장 꽃피는 시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공부로 출세할 거 아니면 그냥 아버지 가업 이어받으라 하고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보내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랑 좀 반대라서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정적이라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일을 제가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아버지만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저 역시도 저의 아들들에게 절대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 일이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녀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가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 친구가 겪어야 된다, 이 아들이 겪어야 된다.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다른 거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도 불편할 겁니다. 적어도 부모님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은근히 강박감이 존재할 거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걸 아신다면 그게 자녀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과 디모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대신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전도를 했고 그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자기라고 생각했고 디모데를 항상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부탁합니다. 특히나 어디를 바울이 진짜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사랑했던 교회, 그러면서 개척할 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교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마케도니아로 떠난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잘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너무 잘 알죠.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뭔지도 잘 알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지도 잘 알고. 왜?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거기다가 거기 성도들이 어떤지, 이분은 어떤지 저분은 어떤지 그 성도들의 면면까지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이랍시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이 사람은 좀 괴짜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바울이 자제하고 또 자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네가 알아서 해라, 단 이런 큰 것들은 지켜주라 라고 해서 큰 틀만 조심스럽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대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해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늙은 여성에게는 어머니처럼, 젊은 자매에게는 친남매처럼 대하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가족처럼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핵심은 뭡니까? 가족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성도는 핏줄을 나눈 사람도 아닌데 왜 가족처럼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건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각해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막 군림하는 존재,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들처럼 그냥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좀 다른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좀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천국 백성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긴 아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처럼 진짜 대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당연히 대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잘 되면 잘 되는 일에 누구보다 같이 좋아해 주고요. 또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누구보다 진심 어리게 걱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좋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시기 질투한 사람, 그리고 뒷담화로 욕했던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어쩔 겁니까? 막 뒤에서 막 욕을 했는데 천국 가니까 딱 있어요. 그때 어떨 겁니까?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무조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게 가족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그냥 가족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천국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족답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